합니다. 우리 16장까지 해서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17장에는 우리 요한 사도에게 새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장에 18장 전체 내용은요,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성,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새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등장하죠. 그리고 2절에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2절에 땅의 임금들이 나오고 또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누군가, 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이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음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 그리고 마음가짐, 태도, 이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들은요, 그 보기에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속 내용으로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여기 자줏빛, 붉은빛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왕족들, 귀족들, 부유한 자들, 아주 귀한 그런 옷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자줏빛 붉은 옷, 그리고 꾸미고 걸치고 있는 금, 보석, 진주,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생명을 온통 그것을 향해 소진하고 있는 그 바로 금, 보석, 진주, 또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냥 금잔이 있어서 손에 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금잔을 들 만한 지위, 권력, 권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지금 자줏빛 붉은 옷, 와, 아주 왕족, 귀족, 대단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사람들이 얼마나 입고 싶어 합니까? 귀에 손에 금목걸이 막 무거운 거 주릉주릉 달고 또 금잔을 탁 들고 위세를 떨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들이 이 모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내용물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글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성도의 피, 예수의 증인의 피를 취했다는 것은 바로 핍박, 학대, 압박, 압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은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큰 음녀,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은요, 동맹관계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기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특징은요,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같고 그들 마음대로 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결국은 스스로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들은요, 함께 동맹관계에 있지만 서로 우호적이거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건 왜 함께 동맹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탐욕,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지는 않지만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요, 서로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본성은 뭡니까? 속성, 거짓, 모함, 비난, 저주, 시기, 다툼, 분쟁, 이런 악한 속성들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가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스스로 공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전 세계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압제하고 세상에 뭔가 부정한 것들이 계속 판을 치고 겉보기에는 좋은 말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차별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구호는 외치지만 한꺼번만 버텨보면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주 타겟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타겟이 되어져서 그들을 해체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이게 발생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국 계속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시도되는 일들이 그겁니다. 국회에서 법이 상정되어져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거, 왜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핍박해 보겠다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다 넘어져 가 버렸습니다. 유럽은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막아야 된다. 우리처럼 되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계속 궁지로 몰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 망합니다. 그들 스스로 싸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 있죠. 한번 두고 보십시오. 가만히 냅둬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지금 그들 뜻대로 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성경에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큰 음녀, 땅의 임금들,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주님 세우신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드려질 것이고요. 주의 몸된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 음녀는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또 땅의 임금들, 이들은 또 누굴까요? 이 땅의 권세들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는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이 했던 게 뭡니까? 황제 숭배. 인간인 황제를 신이라. 그래서 황제를 예배해라. 황제께 절해라.
그리고 황제 숭배만 있었습니까? 온갖 도시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한테 절 안 합니다.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너희는 왜 그래 하면서 계속 핍박을 가합니다. 죽이고 때리고 잡아가두고 이런 일들을 로마 제국이 요한 사도 시대 때 해왔습니다. 시대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후에서 이 큰 음녀가 일들을 진행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동맹관계에 있는 이 땅의 임금들,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로마 제국 주변에 있던 속국들이죠.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 총독, 갈릴리 총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굴까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았던 음녀의 그 지배하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입니다. 1절에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말합니까? 많은 물 위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답니다. 이 많은 물이 온 세상, 열방, 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은요,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녀를 떠받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음녀, 악한 영적인 사단 세력, 그리고 이 땅의 임금들, 땅의 권세, 땅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 편이 아닌 이 어둠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의 결국은요, 우리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띄워주십시오. 아멘.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제국들, 아수르 제국,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제국이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 사도 요한 시대 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입니다. 계속 황제들이 있어 왔겠죠. 그리고 지금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네로 황제도 지금 있지만 가고 아직 누군가가 올 것이다.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세력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큰 음녀와 또 땅의 임금들과 또 땅에 속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와 사건들을 통해서 갈라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시록에는 이 땅은 편안합니까? 온갖 재앙과 요동과 분쟁, 전쟁으로 더 참혹해집니까? 더 참혹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골라내시고 갈라내시는 작업입니다. 코로나 사태, 우리 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라내시기 위해서.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갈라내기 위해서.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큰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큰 음녀가 앉아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의 임금들 머리 위에 있고요. 땅에 속한 자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하는 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또 한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과연 나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앉아 있는가? 내 가정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앉아 있는가?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위에는 무엇이 앉아 있는가? 우리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자정해 계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는요, 성령님이 자정해 계셔야 되고요. 우리 새순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 볼게요.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곳에는 신성모독과 가정하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 무엇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뭡니까? 거기에는 음녀가 자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리를 틀고 앉아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는요, 성령의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못 막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앉아 계신 곳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이 계속 솟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 오래 참음, 배려, 친절함 이런 것들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확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새순교회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막을 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그 성막이 위치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손으로 장막을 쳤지만 그 장막 안에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이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장막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도 동일하게 장막을 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이 땅에 장막을 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장막이 쳐집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장막을 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영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그 모세의 장막을 주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장막을 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누가 장막을 칩니까? 사단이 장막을 칩니다. 온 세상 공중것에 잡은 자들, 사단이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신 것은 그곳에 더 이상 이 음녀가 앉아있지 못하게 누가 앉아 계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야 되는데 내 삶의 이 열매들을 보면 혹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일들의 열매가 막 맺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우리 영역이, 우리 가정이 이 음녀가 앉은 영향을 받고 있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진단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장막 치심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장막 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장막을 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이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그냥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둠을 뭘로 몰아냅니까? 총을 쏴도 안 됩니다. 대포를 쏴도 안 됩니다. 주먹질을 해도 안 됩니다. 단 하나,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새순교회에 장막을 치셔서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는 누가 장막 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누가 장막 치고 있는가? 우리 새순교회는 누가 장막 치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장막 치셔야 됩니다. 주여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